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 따로 이렇게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으로 정해진 대로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에게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바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나 아도니 베색은 내가 1인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관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생과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16에서 21절 이어서 하시죠.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이란 남쪽에 있는 난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진멸하였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시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인에게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겼지만 졌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시작하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사사기 시작할 건데 주일 설교는 가급적 강해 설교 계속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할 거다 말씀드리고 이제 뭐 사사기 끝나다 신약으로 갈 겁니다. 마태복음 끝났으니까 구약에 있는 성서를 해야겠고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사사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사실 다른 큰 이야기들은 뭐 신앙생활하면서 사사기 얘기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 비하면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 있고 또 인물들도 좀 낯설고 전투가 좀 많이 있어서 그 지역 이름도 좀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좀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중요한데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을 꼽아보자면 누굴까요? 예수님과 비교되는 구약 인물은 모세가 계속 비교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민족성에 대한 중심이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행동하고 실천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의 민족 대이 이동을 시켰고 많은 이적을 일어났었고 율법을 정리하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리고 행정적 뿌리를 다듬은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이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모세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없이는 예수가 설명이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가지고 상징성이 매우 큰데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이집트 탈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게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 9절 보면 다 아는 내용일 텐데 6절부터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이 겨워 자신들 불지지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들여다려 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형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들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서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젊은 리더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전투가 17장에 있는 르비딤에서 펼쳐진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 뭔지 아세요? 아말렉과 전투한 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손 내리면 지고 이기면 이겼던 전투입니다. 그 아래서 전투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았지만 아래서 아말렉과 싸운 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옆에 잘 보좌하면서 광야 여정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31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리더십의 교체를 알리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의 정리와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 하실 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 굳세게 용감하라 명하냐 너는 두려워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주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권력 이양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된 흐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시대를 비춰보면 리더십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리더십의 교체 상황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CEO가 어떤 사람으로 교체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칩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오너가 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받는 평가가 다르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이 그런 어려움을 겪죠. 오너 바뀌었는데 오너가 제대로 못해서 회사가 정말 순식간에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너도 그렇고요. 인사이동 처리되면 어떤 사람과 일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불안감이 있죠. 저도 많은 선임들을 모셨고 또 때로는 제가 리더로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정말 띨띨한 사람들이 리더라는 사람들이 많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언가 바뀐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혹은 반대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그 뒤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도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더 크죠. 앞에서 더 차라리 못한 게 편합니다. 잘하면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영역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조직이 생기기 마련이고 누군가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교체는 잘 이해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배경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잘 이어졌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의 권력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왕권이 그전에도 왕권이 있는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왕권이 황태지 그 이전에 더 이제 불편한 상황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다음에 왕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다음에 왕이 없는 아무런 리더가 없는
집단적 리더 체제로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사사라고 불리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삼손도 사사고 기드온도 사사입니다. 사사는 직분이라고 봐도 좋겠고요. 사사기는 개신교에서 사사기라고 부르고요. 캐톨릭계에서는 판관기라고 불립니다. 사사는 두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 또는 법관의 역할을 하는 게 사사다. 사사라고 칭할 때는 선생님의 롤이 더 큽니다. 가르치고 알려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무엇이 크고요. 판관이 뭐냐 하면 법관이라는 뜻입니다. 저지 영어로 하면 저지스인데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법관이랑. 그러니까 법관의 롤이 있습니다. 리더가 옛날에는 왕이 다 판단했죠. 상고하죠. 어명도 있고 또 왕 앞에서 심판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판관이라고 칭할 때는 법관의 롤이 있고요. 심판도 합니다. 사사라고 칭할 때는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정체성이 각각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2명 함께 있는데 뭐 어떻게 구매에 따라 12명 떨어지기도 하고 13명, 14명 볼 수도 있는데 뭐 여튼 왕이 없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사사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사사기 1장 2절은 그 서론에 관련된 사사들이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서론 같은 부분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 대답하였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 유다 지파를 손에 넘겨주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정착했을 때 걱정반 설렘반이 존재합니다. 사실 서울역 앞에 외국인들도 많고 노숙인들도 많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갈 때마다 좀 있어 좀 불안해요 괜히. 그리고 좀 사실 요즘 놀라운 건 서울역 앞에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이번 주 올라가 보니까 중국어로 써 있더라고요. 약간 뭐 싫은 건 아닌데 흠칫하게 되더라고요. 오씨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렌트하고 있는 이 공간도 아랫집에 누가 온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누가 또 들어올지도 신경 쓰인단 말입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과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옆에 사람 없어도 불편한 건 없거든요. 상가는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밤에 쓰는 건물이고 낮에 쓰는 게 상가인데 아랫집에 누가 온지 모르고 낯선 사람과 사는 게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뭐 결혼식 때문에 부산 갔다 왔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생각해보죠. 내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해보는 거죠. 사실 참 답이 떠오르지 않죠.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살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통용되는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동네라서 막 그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그래요. 지금 점령하면서 가더라도 아직 그 사람들과 좀 어울려야 될 것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다문화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유효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사람이 없는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투가 필요했고 또 점령을 하면서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민들과의 공존이 부득불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공존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점령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더 세력을 넓혀가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뭘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묶는 건 뭘까?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체성 확립입니다. 해외 나가서 정체성 확립할 때 뭐 하죠? 태극기에 국기연대 경례를 하는지, 애국가를 부르는지, 두유노 김치를 하든지, 두유노 손흥민을 하든지, 두유노 클럽을 하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맞네. 그쵸?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거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뭐 해요? 그 용어들을 막 하면서 확립을 해요. 군가도 부르고, 그들이 했던 뭐, 복무신조 같은 것도 외치고, 맞춰보는 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을 묶어주는 거야. 우리 같은 군대 나왔구나. 그쵸? 우리도 가끔씩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체성 확인하려고 그러면 말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문화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정체성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끈끈하게. 가나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흩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점령하러 들어갔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먹힐 수도 있겠다. 왜? 물론 갈렙이랑 여호수아 때문에 전투하면서 갔었고 자리를 잡았지만 100% 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나안으로 어떻게 출발했지, 여기에 왜 왔지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주를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거죠. 물론 중국 사람들이 그 해외 나가서 잘 사는 건 나름 정체성을 한국 사람한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모여 산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징글징글하게 모여 산단 말이에요. 모여서 네트워크하고 서로 도와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서 살려고 하면 이제 한인회 같은 거나 뭐 모여서 활동하는 거죠. 사실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정체성 한국 사람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더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외국에 거주하고 한국 사람들이. 괜히 한국에 있을 땐 관심도 없다가 나가니까 관심 생기고 막 괜히 막 대통령 걱정에 정치 걱정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길을 쓰고 투표들 하시잖아요. 되게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러면 가나안으로 이 사람들이 좀 왜 왔을까? 여기까지 잘 이해오고 계시죠? 모세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하고 이제 리더가 사라졌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왜 왔느냐? 그리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 가나안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이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몇십 년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한테 한 말이거든요.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나라는 가나안 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다고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에서 이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100%. 자, 우리는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건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한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부득불 생각해보면 제 나이대가 옛날에 막 그 모시던 부목사님 나이대가 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라떼는 마리아를 하겠어요.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잘 안 해요. 라떼는 마리아. 근데 가끔 옛날에 사역하던 사람들 만나면 라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은 라떼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성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미래보다는 과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를 살지 않고 과거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네 사역할 때 권사님, 장로님들과 총선비 얘기를 하면 늘 라떼 얘기해요. 지금보다 인원수 2배였고 문학의 밤 같은 것도 했었고 늘 기도했고 예배했고 전도했고 재밌었고 뭐 이랬고 저랬고 뭐 기도 많이 했고 뭐 많아요. 근데 그게 뭐 맞기도 한데 근데 그냥 라떼 얘기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잔소리만 해서 더럽게 하고 가요. 자,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부 지키는 분들이 그 라떼는 마리아를 즐겨하는 분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건 과거형이에요. 계속 한국교회는 계속 과거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적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되어가는 중이고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랬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매이는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 구원 받았다 그게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비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발전 오케이. 근데 지금은 과거에 매일 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진짜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안 된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디 지역에서 우리가 뭐 했었다. 중요하기도 한데 거기만 주고 장창 얘기하면 앞은 없어요. 그럼 내가 가난해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걱정되신 거예요. 섞이면, 가난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해요.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나님이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정복은 끝난 게 아니라 미래형이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가나안을 향한 점령은 진행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12지파가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이름이 된 거 아시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반복될 거라서. 그리고 이제 전투에 선봉대 먼저 지금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럼 왜 유다 지파였을까? 궁금하시죠? 왜 그랬을까? 유다 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오늘 맥락을 이해해 보면 왕이 없었고 유다 지파가 선봉대네. 누굴까? 여기에 누가 있기에 나중에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성경 어렵지 않잖아요. 왕이 몇 명 있지도 않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째가 아니에요. 유다가. 근데 처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듣지만 마세요. 응용을 해보세요. 응용을. 이스라엘 왕 몇 명 없잖아요. 왕 없고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굴까? 이해되시죠? 유다 지파는 선봉대로 가는 것이 근데 좀 쉽지는 않아요. 무섭겠지. 그래서 시므온 지파한테 싸우러 올라가자고 제안해요. 함께 싸우자. 4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넘겨서 그들은 베색에서 만나셨다.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 갖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유다 지파 가긴 갔는데 좀 친했던 시므온 지파랑 싸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싸웠는데 중요한데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손가락 발가락 자릅니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손가락 발가락 자른 거 잘 기억하세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예루살렘과 헤브론 점령합니다. 그리고 16, 18절로 오면요. 스바데 사는 가나안 사람들 아스그론, 에그론을 점령합니다. 깔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깔끔하게 다 전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좀 찜찜한 게 있어요. 그 약간 설교 제목처럼 이겼지만 진 거랑 동일한 일이 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겼는데 사실은 졌습니다. 19절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못했다. 왜 몰아내지 못했느냐? 왜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투했는데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전투가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쫓지 못했다. 왜? 뭐라고 했어요? 왜죠? 뭐 때문에? 이유가 있잖아요. 본문 보세요. 뭐라 그랬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전투하지 못했다. 철병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치면 전차 정도 될까요? 제가 전차병이었잖아요. 진짜 전차 무섭죠. 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동하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후에 다윗 때까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할 때까지도 제대로 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철로 된 검은 사울과 다윗만 소유했었어요. 청동기를 살았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철기 문화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철기 문화는 지금 미국 수준의 기술력을 말하는 겁니다. 철을 재료하지 못한다는 건 철 재료는 굉장히 힘든 기술이잖아요. 철을 재료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전투하지 못하죠. 사실은 보병만 있는데 전차를 상대하는 건 겁나긴 하죠.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해도 전차가 뚫리진 않거든요. 총으로. K2 소총으로는 전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해되시나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여우가 나뭇가지에 잘 익은 포도를 봤습니다. 포도를 딱 봤을 때 즙이 터져나올 것 같죠? 침이 고이죠. 여우가 포도를 향해 뛰어들었지만 포도가 더 높이 있어서 여우가 그걸 따지 못하죠. 조금만 더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포도를 결국 못 땄는데 여우가 뭐라 그러죠? 저 포도는 시어 터져 맛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자기 위안을 한단 말이에요. 못 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저 포도는 시어 터져 맛이 없을 거라고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서워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라떼를 이야기하는 어른들이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 너무 많은 정보를 아주 쉽게 얻는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해서 하도 후기를 쉽게 찾아보는 시기라서 무언가 사실은 경험하지 않아도 리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빠르게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포도주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점령하지 못하는 건 좀 씁쓸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크지 않아서 큰 그룹이 아니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상황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어째서 우리 지역이 어째서 뭐가 어째서 할 이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어째서 저째서 사실 라떼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때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사업을 열심히 하지는 않거든요. 뭐 리뷰들을 많이 보고 무슨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현우진 영상 많이 본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현우진 얘기지. 근데 쉽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만 그런 것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보면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상담하다 보면 핑계 많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핑계 많은 목사들도 많고요. 뭐가 어째서 코로나여서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라서 애들이 없고 뭐가 없고 뭐 해보지도 않고 신포도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부는 사실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털리고 돌아오는 게 맞지 해보지도 않고 돌아오는 거는 사실은 믿음에 좋지 않다. 스포츠에서 공은 둥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돈을 많이 쓴 구단이 늘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지금 한국 스포츠를 보시면요. 돈 많이 쓰는 구단들이 다 축구는 2부 리그 갈 위기입니다. 그 2부 리그 간 구단은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야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LG 트윈스 작년에 우승했는데 지금 5등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뭐 제가 LG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해보고는 몰라요. 돈 많이 안 쓰고 우승도 할 수 있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신앙이 그러해요. 네. 19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요. 왜냐하면 철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안 보고 타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고 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승리해야 돼요. 그게 너무 세요. 약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이겼다고 오늘 자유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어. 다 못 쫓아내도. 이기긴 이겼지. 근데 그건 진정으로 이긴 승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좀 가짜 승리라고 보거든요. 쉽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나중에는 함께 산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20절, 21절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 사는 여부스 사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함께 살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짜 승리는 우리를 쉽게 타락하게 만들어요. 앞서 보면 베색 전투에서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것. 전쟁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죠? 옛날에 많이 잘라버리잖아. 왜? 이거 전투 못하게 잘라버리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니까. 전쟁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당한 것을 되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르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손가락 자르는 건 가나안 문화란 말이에요.
자르라고 얘기한 적 없고, 이건 그 개인적인 복수죠. 우리는 철병과 앞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문화적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그것들이 하나님 명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쉽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화들은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타협, 신앙을 교묘하게 내 뜻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게 정도 것이지. 그죠? 무서워서 피하거나 자신들의 마음대로 피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 보면 필요가 있죠. 치열하게 원칙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한테 없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딱 봤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7절 9절.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율법책을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성실껏 실천하여라. 말씀만 읽고 교회에서 실천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년에 막 1독, 2독, 3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은 읽기예요. 죽은 읽기. 살아있는 읽기는 성심껏 실천하여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순종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사고 안 칩니까? 교회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들이 사고 칩니다. 가나안의 교묘한 문화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우처럼 심포도 툴툴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점령 전투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 타인을 죽이고 짓밟는 문화, 가나안 문화겠죠. 음란한 문화, 가나안이겠죠. 그쵸, 목사님들 진짜 좀 그렇잖아요. 막 목사님들 불륜 사건 나오면 이제 놀랍지도 않아. 예배만 드리고 실천하지 않는 교회들 조명해서 예배 드리면 다 끝난 거냐고. 유명한 찬양팀 찬양만 카피해서 예배 때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찬양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성공주의 문화들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그걸 주장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다단계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보험이 있고 장사꾼들이 지금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그렇게 다 당연히 하시는 분들이 해야겠지만 근데 그것만 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겠죠. 예배 없이 그것만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집회에 가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설교를 들으면 이긴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긴 건 아니에요. 왜? 예배로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졌어. 실천이 없으니까.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 거예요.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진 거랑 다름없습니다. 철에 녹이 슬으면 바로 제거해야 녹이 슬지 않아요. 녹이 슬면 부서지거든요. 설거지도 바로 해야죠. 눌러붙지 않고 바로바로 해야 설거지하지. 눌러붙으면 설거지하기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숙제도 바로바로 해야죠.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다 점검해 봐야 된다. 타협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큰 약속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요. 큰 원칙과 약속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타협과 지혜로움은 한 끗 차이기도 합니다. 타협이라고 말하는 목사님, 나도 타협 많이 하는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이 타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혜로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되게 좀 타협과 지혜로움은 미묘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비결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예배와 기도임을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 성공할 거라 그래요. 율법 잘 지키면. 근데 율법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가나안 문화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짜 많아요. 저는 막 여러 가지 막 지적하잖아요. 막 어설프게 밈 따라하는 것도 싫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짜쳐요. 목사님도 죄송한데 그거 하시는 분들 짜쳐요. 요즘 교회들 진짜 짜쳐요. 하는 거 보면 깊이가 하나도 없고 어설프게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품위도 없고 근데 되게 묘하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되게 묘합니다. 잘 봐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제이어스처럼 율러브처럼 또 유명한 사람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어설프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들 말씀으로 성심껏 씨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전투 다시 사사기로 왔을 때 오늘 전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철기 못하라고 한 거고요. 하나님 손가락 자르란 말 없었는데 엄지 잘라버린 겁니다. 가나안 문화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을 거고요.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